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아멘. 저희가 지난 사사기 5장까지 살펴본 사사들의 명수가 총 4명이었습니다. 누구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네,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사가 총 8명입니다. 총 12명이니까요. 전체 사사가 12명이니까 4명 그리고 앞으로 8명.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6대 6으로 나눠져야 절반, 균형이 양쪽에 맞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6대 6이 아니라 4대 8로 나눠져야 얼추 균형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앞선 4명의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 5번째 사사인 기드온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사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유지했던 사사.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의 이 신실함 그리고 완전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일평생 애썼던, 쉽게 말하면 흠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사는 드보라 이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사사기 끝날 때까지 그런 모습의 사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나게 될 기드온부터 마지막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에필로그처럼 더 이어지는 사사기 마지막 장의 내용까지, 이제 사사기에는 어떤 길만 남아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사기 6장의 첫 말씀, 첫 문장은 참 유감스러운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물론 이 상황 자체는 아예 처음 있는 경우가 아니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순환, 사이클, 그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 5단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덕분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지난 사사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사이클이 사사들마다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숫자로는 3번이거든요. 첫 번째는 온니엘 때도 그러했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1단계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인 에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인데, 삼갈은 한 절밖에, 3장 31절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예외로 본다면, 드보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1단계 그 타락 단계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정형화된 표현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6장 1절 말씀 기드온의 경우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총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든 타락, 그 1단계의 시작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락을 언제 저질렀는가 하면 힘들 때가 아니라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샬롬입니다. 행복하시지요?
라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덕분에 얻어진 평안, 이 샬롬의 결과가 지금 어떤 케이스에서도 예외가 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100% 타락으로 이어졌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더라로 귀결이 됐다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구나 이렇게 국한시킬 것이 절대 아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 것일까? 만약 그 복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전보다 성도로서의 삶에 더 소홀해지게 되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세상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괜시리 하나님의 뜻 여쭙는 일이 좀 꺼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갈수록 내 삶에 더 많아진다면, 내가 좀 더 이전보다 잘 되었다고,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그러한 내 소견의 샬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샬롬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같은 원리로서 정반대의 경우, 내가 지금 너무나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고 당장 해결되기를 바람하지 않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나의 이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큰 저주, 아픈 가시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인가? 혹시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나는 이 길을 가리켜서 저주의 길, 패망의 길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던 지난 사사기 5장 말씀이 어떤 표현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죠. 드보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바래왔던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이 40년의 평온, 샬롬, 축복의 결과가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늘 먹는 맛,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엔진에 시동을 거는 계기, 빌미, 시발점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악을 행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사사기의 저자가 굳이 적지 않은 거 아닐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구원해 주시자마자, 물에서 꺼내 주시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부터 그 광야에서 십계명 첫 줄에서부터 뭐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다른 신 좀 너에게 두지 말라.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았고, 하나님보다 내 사업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당장 나의 이 풍요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원의 성취가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평온을 유지하는, 이 40년의 평온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항목이 이들의 뇌리에서 쏙 사라지고 희미해져 버린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또다시 이 반복적인 죄악의 사이클, 그 강력한 죄의 인력에 사정없이 머리채 잡혀서 휘둘리고 끌어당겨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헛된 길, 좌우로 치우치는 길을 좋다고 달려가고 있는 이 미련한 자녀들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수수방관 방치하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금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녀들의 자녀됨, 그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두 번째 단계, 심판의 지휘봉을 또다시 손에 드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드보라 때 하솔왕 야빈에게 압제당한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2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면 좀 그래도 나아졌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손이 미디안을 이겼다. 이래야 성경책에 쓰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것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그 어려운 출애굽시켜서 광야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넣어 놓으신 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되라고 40년의 샬롬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악한 곳을 이스라엘화 시켜라. 저곳을 복음화 시켜라.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들이 얼마나 의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너희가 증명해 보여라.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의 손이 아니라 미디안의 손이 그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잡아먹힌 것이죠. 여러분, 늘 그러했고요. 앞으로 펼쳐질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문제, 그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항상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부터 이미 체결되어 있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관계, 이 고백, 이 언약이 지금 완전히 어그러지고 유명무실,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제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바알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머물지 않는 그들의 그 인간적인 뼈다귀만 남은 손은 미디안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적도 감당해낼 수 없는 허탄한 신화에 불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메시 성경입니다. 나 밤낮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귀한 것 주시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치고 지나가 버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손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가 순식간에 길을 잃고 미아의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인생이 되면 그 찰나의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는 자와 같은 이 세상이 우리의 그 비어버린 오른손을 순식간에 잡아채 버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그것이 내게 좋사오니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들이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절대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행복 평온케 하시며 나의 삶을 늘 안팎으로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내 인생에 미디안의 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손, 이스라엘의 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발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손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당연히 미디안의 손이 이길 거라 자신하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당연함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담대하고 의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